겨울이 가고 규정에도 또 온 세상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또 끝내는 겨울을 이기고 오는 봄처럼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 고난주간 하나님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소기천 교수님 모시고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더욱 귀하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도전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소기천 교수님에게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기천 교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소중한 분이니까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각각이 한번 우리 소 교수님께 간단하게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지금 2학기째 다니고 있는 고성천이라고 합니다. 3.16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렵지만 재미있게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최정진 선생님. 박수는 우리 나중에 같이 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학연구과에 입학한 1학기 최정진입니다. 나이는 41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설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선생님, 김나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김나영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장신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김주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예, 다니는 교회는 기쁨의 교회이고요.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저는 하는 일은 이제 뭐 반도체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엔 예, 좀 반백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지강 선생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광이라고 하고요. 공인회계사입니다. 한길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고요. 한때는 고성천 회계사님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도 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큰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모라고 합니다. 2학기째 수업 듣고 있고요. 저도 청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당교회 출석하고 있고 하는 일은 대한교력협회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검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승모 선생님 잘 안 들려요. 크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승모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리 소기천 교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모라고 하고요. 2학기째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거주하고 있고요. 상당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결핵 검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이태림 선생님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여러 번 하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태린 선생님, 지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지금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소기천 교수님 새로 만나 뵈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태림 선생님? 조금 이따 할까요? 그러면 이태림 선생님 제대로 연결될 때 또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맡으신 소기천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소기천 교수님 강의를 한 4, 50분 듣고 15분 정도 쉬고 주어진 그 토론을 가지고 질의응답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소기천 교수님이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천 교수님은 저희 신학학의 제일 시니어 교수님이십니다. 이 수업은 가장 그 학문적 또 신학적 또 영적 이런 가장 귀하신 분을 모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소기천 교수님 오셨고, 소기천 교수님은 저희 장신대 MDB 나오셨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또 대학원 하시고, 또 미국 클레어먼트는 이제 저도 박사를 공부한 학교인데, 이제 클레어먼트에서 불트만의 제자이신 이제 불트만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독일의 불트만의 제자이신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에게서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신 이제 한 권 책을 주셔서 독서를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신약 여행은 신구약 혹은 신약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도 넣고 성지 답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넣어서 친절하게 안내한 그런 신약하기 좋은 책이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기독교 서회에서 내신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 또 로마서가 새롭게 보인다, 현대에 들려오는 성경 이야기들, 아주 소중한 그런 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신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또 아주 인트로덕터리 렉처긴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잘 정리되고 신약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소기천 교수님 다른 저작들을 쭉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태림 선생님 연결됐어요? 음소거 해제하고 예. 우리 소기천 교수님 새로 오셔서 처음 뵙는 거라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림이고요. 이번에 1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변리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신학이라는 약간 이제 옛날부터 좀 공부해보고 싶었던 부분을 좀 이번에 입학해서 배워보려고 책을 열심히 읽고 뭘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소기천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들을 텐데요. 우리가 뭐 다 음소거를 해제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싶지만 또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온몸으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도 흔들고 교수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교수님 네네. 말씀하신 대로 4, 50분이면 한 8시, 7시까지 정도 준비한 PPT 의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연결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몇 분 벌써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분들이 계셔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차차 여러분이 궁금한 거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준비한 PPT로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저 밑에 그 의자가 소개되고 있는 김정화 전도사님은 제 조교예요. 이 PPT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약 인문인데, 신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 신약을 여러분 컴퓨터로 치면 신약 성경으로 검색이 안 되고 신약 개발 뭐 이런 걸로 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뜻밖의 신약 성경이 이상한 쪽으로 오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관용어를 좀 길게 붙였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약 인문.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약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서 궁금한 거는 또 그 책에서 보시면 되고,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걸 다뤄놨으니까 신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은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불투만 선생님 또 제자인 로빈슨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로빈슨 교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불투만의 뭐 손주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 1시간이지만 제 제자가 되니까 여러분은 증손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016년 로빈슨 교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 2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5년 전, 만 5년 전 된 오늘인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 학교에다가 그 이제 2주간 그 출장을 신고를 하고 로빈슨 교수님 장례식에 열흘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 LA 공항하고 또 저 클레어먼트 가까운 온타리오 공항 오시는 조문객들 한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오늘이 로빈슨 교수님 기일이라 제가 너무 까만 넥타이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정장을 입고 오늘 교수님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예수님 말씀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루돌프 불트만이나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 또 저도 예수님 말씀을 전공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학인문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말씀이 과거 역사의 사건, 또 역사의 한복판에 갈릴리에 오셨던 이스라엘 또 유대교와 구약성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오셨던 과거의 한 사건, 그리고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도 이제 예수 말씀 복음서 Q라고 이제 학자들이 복원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에 짤막짤막한 수진물이 전체 연결이 되면 이제 내러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말씀의 단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가 뭔가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또 스토리나 또 캐릭터라든지 또 등장인물 뭐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 말씀님의 내러티브는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Q라고 얘기할 때 독일어는 크벨레, 자료라고 하는 뜻인데, 어디의 자료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 그게 Q예요. 이제 학문적으로는 학자들이 Q라고 불러요. 독일어 크벨레에서 왔으니까 독일어 스펠링은 쿠 이렇게 불러야 되지만, 그냥 뭐 일반화돼서 다 독일 사람들도
이제 Q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과거 역사가 주는 의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찰을 하게 하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과거가 또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과거 인간을 구속했던 역사와 신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신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 신화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관련지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역사와 신화를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우한급성 폐렴,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지만, 이제 코비드-19, 이제 블루, 레드, 블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말씀으로 신학을 하게 될 때 먼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나자라 예수아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저는 또 이제 제 나름대로 학문적인 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토라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라를 준 분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못하고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데, 예수님은 또 제2의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모세와 제2의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 말씀 복음서 Q는요, 세례 요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제가 보니까 이게 회개에 대한 설교고, 아까 제가 그래서 신화를 언급했고 예수님도 신화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이 설교가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가 이방인에게 머물지 않고 당시 유대인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동성애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 바알과 아스타라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동성애 신들이거든요.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동성애 독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테슈바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회개의 설교를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제가 이제 이걸 사역을 하면서 쭉정이와 곡식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구별하는 이제 농기구 중에 키가 있잖아요.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거는 떨려나가는, 쭉정이가 떨려나가는 이제 그런 농업용 도구인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또 직접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원래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발음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지를 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경험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저스 뭐 그렇게 부르죠. 우리말이 그래도 예수스, 헬라어에 가깝게 예수, 히브리어 또 예수아 이런 발음과 우리말은 좀 가깝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와의 이야기를 아까 내러티브 구조에서 말씀을 찾아본다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이야기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부한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사렛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 Q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규절에서 유일하게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가 한 번 딱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도 한 번, 마태복음에도 한 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예수님 말씀의 공통자료 Q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자라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육성, 헬라어로 ipsisma verba, 이제 육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토라를 가장 먼저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가 우리말에 예수와라고 음찰을 안 하고 예수로 음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자라 예수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자렛 예수가 아니라 나자라 예수일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나온다는 바로 그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게 나자렛이나 나조린이 아니에요. 나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자라라고 하는 지역을 출발 기점으로 해서 유일하게 이 나자라 칭호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 붙여지는 칭호와는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칭호, 어떻게 보면 닉네임, 별명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지역의 여러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사렛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사렛 예수는요, 여러 나사렛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요셉, 나사렛 마리아 등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가 다양하게 붙여질 수 있지만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는요, 유일하게 예수님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붙여진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저는 나자라 예수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네. 파피아스는요, 백년경에 살았던 교부, 헬라어를 사용했던 교부이기 때문에 헬라 교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곧 행위와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 입으로만 전해지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곧 행위다. 여러분 그 통합지 교단에서 만든 그 주일 공각 공부 교재가 말씀과 삶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붙였던 거가 제 이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 말씀은 다바르거든요. 뭐 그 다음 줄에 사용해 놨지만 디브레이도 말씀들 복수의 의미 디브레이.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디브레이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복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요, 행위까지 포함을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디브레이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토라다. 그래서 토라 그러면 영어로 더 law, 이제 유대식으로 말하면 율법. 예수님의 토라는 율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토라의 의미도 바로 디브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행동을 같이 포함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예수님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이 말씀 그냥 언어 뭐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이 삶의 행동을 유발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토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히브리어에서 토라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의미보다 선행되고 있는 의미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 디브레이와 같은 히브리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나자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동안 유대인이 메시아를 독점하였지만 이제 만방에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만 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이제 고난의 길도 걸어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입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나더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은요, 복음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최고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보내시는 성령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정비됐다 생각하니까 다메섹에 떨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의 공문을 가지고 설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못지않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순간 변화됐고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27년 동안 복음 선교를 하면서 13개의 서신을 남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먼저 기록됐고요. 바울 서신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된 복음서, 내러티브, 이야기 복음서들이죠. 이게 이제 기록이 됐고, 학자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통자료, 최초 복음서, 갈릴리,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예수 말씀 복음서 Q는 소실되었다고 생각해요. 파피아스 때까지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예수 말씀 복음서 Q는요, 별명이 더 로스트 가스플이에요. 잊혀진, 잃어버린 복음서죠. 그러나 비록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바울 서신 안에 예수님의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승이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나와요. 또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이 바울 서신에도 전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전승의 연속성과 서사성,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내러티브적 상상력을 우리는 예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해받았을까, 그런 상상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예수님의 토라, 예수 말씀 복음서 Q는요, 내러티브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앞서 기록된 예수 말씀의 효시, 말씀 복음서가 이제 예수 말씀 장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행하게 잃어버린 복음서가 됐습니다. 바울의 13개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 3장 7개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전승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 벌써 예수님 말씀 전승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제가 천장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빛도 좀 드러나고, 또 지진 공사 때문에 또 철근도 가로지르는 모습인데, 폴리캅, 라틴어로는 폴리카르포스, 그렇게 하는 순교 성화를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화형을 당했죠.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재직 중에 순교를 당한 분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 자리에 복원된 유일한 교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폴리카보냐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중시하다가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라 하는 그러한 배교의 요구를 받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분이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입으로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목숨으로, 생명을 걸고 마지막 순교함으로써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점에서 이 폴리카베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 말씀의 육성을 그대로 믿고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의 육성, 친히 예수님이 하신 육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가족들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이 유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을 일깨우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죠.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내러티브의 연속성과 서사성, 바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각각의 예수님 말씀이 따로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입체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될 때 예수님의 육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이 순간 예수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토라에는 자기 몸을 직접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모두 부어주신 나자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 육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물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두 부어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크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2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가끔씩 이제 연주하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대림절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토라, 큐를 읽고 그 말씀과 삶을 묵상하게 되면 과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문자로만 대했던 것과는 달리 입체, 4차원, 5차원, 3차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2의 모세며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예수는요, 마태복음처럼 제2의 모세라는 율법의 숙권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율법의 숙권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0가지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을 받은 숙권자의 의미, 그 오토리티가 모세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바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6가지 안티테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율법,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제2의 모세로 그려져요.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2의 모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토라인 큐에서는 예수님을 제2의 여호수아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토라는요. 나자라 예수님을 마태복음처럼 율법의 숙권자인 제2의 모세로 그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숙권자인 제2의 여호수아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2의 여호수아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교회에 가서 히브리서를 갖고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적주적거리는데 이제 신약의 끝부분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비교급과 최상급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히브리서 기독론처럼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메시아이시다. 이런 관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 회당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회당은요. 가버나움 백부장이 세운 회당은 아니고요. 이거는 비잔틴 시대의 회당이에요. 비잔틴 시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허물어졌고 그 위에 세워진 거고 원래 있던 이 바닥에는요. 이처럼 화강암이 아니라 현무암에 갈릴리가 이제 화산 폭발 지역이기 때문에 현무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강암 비잔틴 시대 가버나움 회당 밑에 있던 현무암 회당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백부장이 세운 그 회당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남으로써 저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을 만난 사건 이전과 이후가 저는 나뉜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분석을 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예수를 찾아간 이야기.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로마 군인이 그 당시 피지배민인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것도 자기 문제 가운데 하인의 병을 가지고 가버나움의 기적은 좀 그런 점에 특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 영역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 선교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경계가 넘어서는 세계 선교의 분수령이 바로 이 가나안 기적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때 제2의 모세요. 동시에 제2의 여호수아이신 나자렛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이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만민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로 시작되는 예수 말씀 복음서 Q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Q의 순서로는 Q 3장이에요. Q는 1장, 2장으로 시작하지 않죠. 마태오가 누가복음 공통 자료가 1장, 2장이 있으니까 1장, 2장은 여러분 마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 1장, 2장은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천군천성과 함께 맞이하는 이야기,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지만 이게 공통자료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 1, 2장의 탄생 이야기는 같은 탄생 이야기이면서도 공통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Q는 공통자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본격적으로 Q 3장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는데 바로 광야의 영성과 야성이 풍부하죠. 성지를 가면요 뜨거운 떼약볕에 이제 광야 체험을 하게 합니다. 잘 달리던 버스에서 갑자기 내려서 광야를 한
30분 걸어가요. 그러면 뭐 5분도 안 돼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불평이 나오죠. 네. 더군다나 한 30분 걸어간 다음에 먹을 수박까지 들고 가는 네. 저 학생들 뭐 조장이라 그래야 되나? 남학생들 경우에는 정말 뭐 힘들지요. 자, 광야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직을 계승하는 거죠. 뭐 목회직 또 그 제사직 세습하는 거 바로 그게 성경적 전통이에요. 지금도 이제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시대도 목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벌써 5대까지 목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통계에는 장신대 목사 자녀들이 벌써 30% 넘어 40% 육박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직을 계승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됐고 뭐 일본은 뭐 더하죠. 기독교가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은요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얼마 안 나와서 그렇지 빈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은 뭐 벌써 2000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인 350년 스코틀랜드 전통 가문에서 제 선생님 로빈슨 교수님이 몇 대 목사로 나오고 네, 학자로 나오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신대 오면 다 신학생이에요. 뭐 지금 다 세상 일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실감 못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여러분 신학생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빨리 세상적인 거 버리고 이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그 소명 앞에 결단하고 나설 때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제가 동성애 설교로 요약을 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동성애에 대한 회개의 촉구,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은요. 아직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요. 예수님의 토라가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설교하시지만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교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3장 이후에 쭉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토라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에 적용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이 흩어져 있다가 광야에 세례 요한에 나왔을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풀어가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설교를 당시 예수님 당시 유행했던 동성애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우리나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제 친구의 올케가 되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고 있죠. 여러분 자카르타 수도는 알고 계시죠? 또 족자카르타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족자카르타를 야카르타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발음을 할까?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족자카르타에 모인 일부 NGO 단체들이 선언문을 만드는데 이제 그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야카르타 원칙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야카르타 원칙이 1948년에 제정된 UN 인권 선언에 버금가는 현장인 것으로 국민을 착각하게 하고 이제 기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일부 NGO 단체가 모여서 만든 게 마치 세계 그 나라들이 대표를 보내서 UN 대사들이 모여서 만든 인권 선언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도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야카르타 원칙은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성별 개념을 제한합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별,
특히 성경적인 성별을 제한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죠. 지금 정의당의 장 의원이 뭐 그 당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성추행하는 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지만은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벌써 계류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시 계류해야 될 거예요. 이제 국민을 속이고 이제 우리는 소위 악한 정책이다. 하루속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교회는 염려하면서 갖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두 가지 독소 조항이 그 야카르타 NGO 단체가 만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만든 독소 조항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거든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에게는 여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바꾸겠다 이거예요. 예. 제3의 성을 갖겠다. 이런 일이 성적 지향이고 젠더 정체성은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남녀 두 가지 성별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젠더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고 다수 국민의 보편적 남녀 성별 개념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독소 조항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야카르타 원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세례요한의 설교로 돌아오면 동성애에 대해서 회개학을 촉구하는 이 설교는요. 유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그레코 로만 문화의 향연, 여러분 심포지움 있죠. 플라톤의 향연을 통해서 그 스승의 제자들 간에 나눴던 그런 그 심포지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심포지움을 정독하셨습니까? 길게 서로 누워서 남성들이 향락과 또 동성애를 즐겼던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향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의 에로스 신, 그래서 신학 가운데 에로스 신, 이제 그 내용이 이 심포지움 에로스에 나오지만 바로 그게 남녀의 정통적인 성별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있는 엔드로진 그런 뭐 특징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고 서로 육체의 욕망과 향락을 불태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심포지움 특히 거기서 에로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학창 시절에 그거 읽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다가 클레아몬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게 유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위선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해 왔던 유대인의 자존심, 세례요한은 인정하지 않죠.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는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는 청중, 유대인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이 향연, 동성애 문화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말로는,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에서는요, 이방 제사에 가득했던 그 동성애 향락에 빠져서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또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대책에 대한 설교에서 뱀은 용의 이미지로 부각이 되죠. 단지 그냥 사탄 뱀이 아니라 이게 용, 드래곤, 또 리오야단,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단지 그냥 스네이크가 아니라 이게 리오야단으로까지 부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이때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의 자식들로 아예 지칭을 하고 단순화해버려요. 이는
독소를 넘어서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예언의 성취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자처하는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뱀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화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나와요. 교활한 뱀을 물리치기 위해 뱀의 형상처럼 부적을 새겨서 돌 위에 새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여러분 그 병원을 상징하는 그 심볼이 나오는데 이제 돌 석비 부조로 뱀을 칭칭 감아서 병원 앞에 딱 세워놨던 그래서 이 강대강이죠. 말하자면 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뱀의 형상을 부적처럼 돌 위에 새겼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호칭의 정면으로 배치돼요. 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호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동성애 쾌락에 빠짐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례 요한에게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됩니다.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동성애 제약을 이방 신전에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우상과 향락에 빠지게 됐을 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축복해서 가나안 들녘이 푸르다, 많은 곡식이 넘친다. 결국은 야훼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향락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만 독사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핀잔을 누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의 불에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동성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아데미 신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지금 기둥 하나만 에베소에 남아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요, 이 아데미 신전 바로 앞에 여러분 보는 왼쪽에 디귿자로 거꾸로 되어 있는 그 숙소가 있는데 바로 이게 공창들의 숙소예요. 아데미 풍요의 신, 그 가슴에 황소의 불알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래서 풍요를 에베소 지역에 내린다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 바로 이 신전의 제사드리러 오는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의 육체의 향락과 그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전 공창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그 남자 공창은 남자 신도, 여자 공창은 여자 신도들에게 성적인 동성애 쾌락을 제공했던 바로 이러한 내용.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신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고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가 동성애 쾌락과 호기심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바울과 누가가 활동했던 지역, 요한, 사도 요한이 이 3대 신약성경 대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베소는요, 소와 성의 상징인 이 에로스, 네,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그 향연 가운데 에로스 항목이 있잖아요. 로마어로 말하면 큐피트, 헬라어로는 에로스. 에베소 박물관을 여러분 성지가면 꼭 가셔야 되는데 바로 그 에베소 박물관에만 질비하게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출토된 에로스 신이에요. 동성애 신이죠. 소와 성애, 성인 옆에 에로스 신이 같이 있고, 남성의 그 발기된 그 페니스를 들고 있는 그런 에로스,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진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나와 에베소 풍요, 아데미 신전은요, 여사제들, 영원한 불꽃을 수여하는 퓨르타네이온, 헬라어로 퓨르는 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불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공청들과의 동성애 타락 속에서 인간의 지극한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바로 이 에베소 신전 앞에 거대한 공창들의 숙소가 있었는데 얼마나 에베소에 동성애가 창궐했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예요. 이 동성애 독재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재나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과연 동성애가 어떻게 독재 권력이며 전체주의와 연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독재 권력으로 군부 독재나 구테타를 연상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서 독재 정권을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요. 독재 권력이 이념과 지식으로 무장한 지식인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셸 푸코는요. 현대 독재 권력이 지식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마르크스와 레닌이 하층민으로부터 나오는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을 의미했지만은 네오 마르크시즘에서는요. 권력이 최상층 지식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으로 동성애 독재와 권력은요. 지식인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신학교에도 이런 동성애 사상이 침투돼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지식층이 소수이지만은 다수의 논리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동성애 독재와 권력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신성모독,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이에요. 동성애 독재와 권력은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서구에서는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왜곡해서 7개 무지개가 아니라 6개 동성애 깃발을 교회 정문에 걸고 강단에 장식하는 것을 넘어서 목사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입는 신성한 가운에 감히 무지개 스토를 도르는 이러한 일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폼을 잡듯이 당돌하게 무지개 스토를 걸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심지어 성찬식에서 집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의 창자국에 의해 허리를 상하셨는데 동성애자들은요. 그 상처를 외람독에도 여성의 음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엔드로진, 자웅동체라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지개 언약을 왜곡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망령되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목회자들의 경고망동, 무지개 스토를 두르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참고 보아야 하는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로부터 회개, 퇴슈바, 회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심판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죠. 또 심판을 피할 길을 주죠. 그게 히브리어로 테슈바, 회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오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설교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동토한 것을 알리는 새로운 복음을 펼쳐 보입니다. 그 테슈바는 동성애에서 돌아선다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동성애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은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바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딸, 성경에 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나오지만요. 바트 아브라함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부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죄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화살이 관역을 빛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테슈바는 회개,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하마르티아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원 제목은 페리, 포이에티케스, 시들에 대하여, 뭐 제가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뜻이죠. 우리말은 시학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로 시학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단 한 번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는요 판단착오의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을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를 해요. 제가 시약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동성애가 판단착오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처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무네메시스, 영어로 뭐 메모리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거를 모방과 카타르시스 감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시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바로 이 시학이에요. 거기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인데 우리가 흔히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성애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로스 항연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성애는 후천적이에요. 모방입니다. 무네메세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하마르티아가 보여주는 후천적 모방이고 또 웨이디푸스 신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분히 감정이에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시학에서 하마르티아를 바로 이 에로스와 오이디푸스 신화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최초의 단어 하마르티아를 오이디푸스에게 적용합니다. 신약의 하마르티아는 죄를 뜻하지만 헬라에서는 판단착오나 시향착오 혹은 과오나 과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오이디푸스가 아비를 죽이고 그 어미와 결혼하는 비극 문학의 핵심 모방과 감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동성애와 성적인 욕망 그리고 판단착오가 빚어지는 비극 아버지를 죽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보여주고 있는 그 평가예요. 이렇게 탐욕과 성적인 욕망에 속아서 이 시험에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거죠. 오이디푸스 비극은요.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판단착오를 보여줍니다. 동성애는 다분히 타락한 인간의 쾌락을 모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퀴어라고 하는 말이 괴상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괴상한 퀴어 축제, 광란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나쁘끄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뭐 성기만 가릴 뿐이지 뭐 거의 뭐 성기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분장도 나오고 또 여성의 신체를 다 드러내고 중요한 데만 살짝 가리는 이런 일들 결국은 이런 모방과 미화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후천적으로 무분별하게 따라하도록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광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노출된 청소년은요. 모방 심리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인 동성애 쾌락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성적 감정은 치명적이라 청소년 시절에 싹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 본능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판단착오로 동성애 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일을 아버지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네. 아버지에 대한 쾌락을 동성애에 대한 쾌락을 느끼면서 어미에게로 가니까 이성에 대한 쾌락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를 죽이는 걸로 보복을 하는 거죠. 세례나 설교로 돌아와서 쭉정이와 곡식을 구별하는 농기구 키에 대해서 키는 곡식에 있는 쭉정이와 돌과 같은 이물질을 밖으로 날려보내는 농기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쭉정이는 곡식보다 가볍기 때문에 먼저 키에 날려가고 돌은 곡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걸러낸 다음에 돌을 안쪽에 모아서 내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작 마당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모두 키 안에 있어도 완벽하게 구분이 되죠. 세계 인권선언에 이미어져 연결되는 하나님의 타작 마당.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은요.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신학을 반영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메시지가 세계 인권선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타작 마당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과 쭉덩이가 섞여서 자라고 마지막 타작 마당에까지 함께 뒹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곡 스스로가 심판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밭에서 자랄 때
쭉종이가 알곡을 괴롭히는 상황은 거기까지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타장 마당에서 나자라 예수님의 손에 심판하는 키가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쭉종이와 곡식을 구별하는 키에서 알곡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지만 쭉종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밭에서 쭉종이가 된 유대인이 새로운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혹시 새로운 알곡이 다칠까봐 쭉종이를 그대로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올라오게 될 때 알곡을 쭉종이로부터 가차없이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교만, 동성애 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릇의 신화가 동성애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토라에서 최후의 심판은 알곡과 쭉종이를 구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황불에 불태우는 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가겠어요.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최후의 심판 때 구별되어 가라지에게 닥칠 불의 심판이 멸망의 날에 해당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반드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의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타 죽게 된 그런 사건도 있어요. 레위기 10장의 내용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안 하면 죽는 바로 이 기절이 아론을 통해 레위기 제사제도가 제정되자마자 그 아들 때로 두 아들에게 제사직이 계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제사직을 계승한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게 되자 하나님이 불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심으로써 타 죽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거는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 임의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러티브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3장에 나오지요. 바로 이는 하늘이 예정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창조 때부터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기초를 왜 사람들은 잊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고범죄를 왜 일부러 지으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는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새로운 심판,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과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는 대로 덥석덥석 물다가 이념이 좋아서 이념을 물고 세상 풍조가 좋아 세상 풍조를 물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만지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불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역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지를 가면 제일 북단에 텔단이 있어요. 거기 솔로몬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 복원되어 있는 그 제단 앞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위에 상수리나무 밑에서 솔로몬의 분향단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솔로몬 그 분향단 앞에 둘러둘러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하도 제가 인상적이라 사진을 찍었어요. 일부러 소상권을 침해할까 봐 제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국경이 텔단에 가면 솔로몬의 제단을 복원해 놓은 분향단이 있는데 순례객이 극명하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계단에 가지런히 앉아서 상수리나무 옆 우물이 있고 또 그 오른쪽 영원히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향단을 보면서 열심히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불효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많은 것을 순례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순례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잡고 앉다 보니 마침 분향대우에 걸터앉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큰 실수죠. 우스개 농담이지만 금방이라도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의 재물과 함께 타죽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테슈바 곧 회개하도록 부르신 것이지 무조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터를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로부터 돌이켜 회개 곧 테슈바에 이르도록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인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가증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종을 길러내는 선지학교잖아요. 그러면 선지학교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동성애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학교, 선지생도를 기르는 학교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또 그런 종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후천적으로 잘못된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동성애에 빠지면 처음에는 지극한 향락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와 영혼이 망가집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원래 창조하신 성적인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의 학문 선교는 질병을 유발하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이 동성애자의 치명적인 건 남성들인데 이게 학문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만섭 원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의사죠.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말기 동성애자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해요. 이제 다 망가져서 죽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테슈바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구약 성경은요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정의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토에바예요. 왜 우리말로 가증한 거 그렇게 번역했을까? 제가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 토에바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혹은 금지하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겔과 레위기 두 규절, 이 세 규절에 바로 토에바가 나오죠. 구약 성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금지하신 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증한 것으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인본적인 차원에서 인권으로 이해하면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 목회자가 신앙과 인권 사이에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회적 이념에 편승해서 혼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교인과 신학생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인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리 주장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버려두시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기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소돔 성을 위해 의인 50, 45, 40, 30, 20, 10명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크고 심히 무거운 죄악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일깨우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소돔의 남자들이 두 남자 천사와 상관하려 해요. 바로 이게 그 죄악상의 극치입니다. 거기 상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알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교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70인역 성경은요.
스윙케노메타, 헬라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스윙케노메타는요, 남자 동성 간의 성교예요. 소돔성에 들어간 두 남자 천사를 소돔성 남자들, 바로 스윙케노메타가 바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주는 동성의 성교,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약학자는요, 구약성을 헬라어로 읽어서 저는 이 야다가 스윙케노메타, 동성 간의 동성애다 하는 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롯을 밤에 찾아온 소돔의 남자들이 남자 천사들에게 성교를 요구할 정도로 동성애 제약이 소돔성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토라에서 만연된 이 동성애는요, 예수님 말씀 Q 10장 12절 배경이 됩니다. 소돔은 동성애로 멸망되었어요. 이런 연유로 동성애를 소돔의 죄악이라는 은어가 나왔죠.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괴상한 퀴어 신학은 소돔성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궤변이에요. 이게 뭐 퀴어 신학자의 의견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대접하려는 소돔 사람들의 선의를 저버린 결과로 소돔이 일어나게 될 때 멸망한 것이다. 정말 퀴어라는 말처럼 괴상하고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게 이게 퀴어 신학이에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삼척 독자도 다 아는 내용을 신학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 있죠. 투탕카멘의 여사제. 여러분 하나는 누가 빼갔어요. 4명이 그 좁은 틀 안에 앉아 있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된 이 여사제 좁은 공간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은요, 이집트 문화에도 깊이 이시스 오시리스 문화에 빠져 있는 동성애 문화를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왕궁의 내시로 일어나면 거세를 해야 했지만 여자들은 언제든지 왕의 부름을 받아야 성적 대상이 됐잖아요. 시녀룩이 됐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왕이 부를 때 그때 뭐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녀들이 자기들끼리 동성애로 해소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투탕카멘의 여사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처럼 공창 제도가 이시스 오시리스 신전에도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의 음란한 문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사제들은 남창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제사에 성적인 도구로 전략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레위기 19장에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동성애에 빠진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엎어 멸하셨다 하는 말씀 나와요. 왜 하나님께 동성애를 이렇게 강경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타깝게 불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의 토라에 소돔이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받게 될 심판의 준엄함을 상기시킵니다. 전날의 소돔이 저 고을보다 잘 견딜 것이다. 동성애의 악독으로 인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소돔성보다 지금 눈앞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비참한 일이 될 거예요. 바울이 27년 동안 지중해 이방신전에 가득한 곳곳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신전에 가득한 이 동성애 문제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요 이 동성애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물리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요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동성애 나와요. 탈동성애자 나오죠.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못 나와요. 그러나 후천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탈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나온 신전 공창들의 자위도구를 보면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합니다. 동성애 인간의 쾌락을 자극해서 남근 숭배의 흔적이 에베소에 가득해요. 한국에도 아들을 낳길 바라는 남근석이 도처에 있죠. 또 여근석도 많아요. 동성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를 더 즐거워하는 게 동성애다. 고대 종교 공창제도가 뿌리를 내린 곳마다
동성애가 공공장소와 신전에까지 횡행할 정도로 바로 유대인의 야외 종교에까지 동성애가 들어왔다고 할 정도니 심각한 거죠. 기독교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악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고 동성애의 어두운 이면이 활기를 치다가 비로소 자취를 감추고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결코 마련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나와요. 왜 사랑도 아니고 첫사랑일까? 여러분 동성애가 연결되는 거예요. 동성애로 인해서 빠졌던 신앙,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첫사랑을 얻었어요. 근데 다시 동성애의 그 쾌락을 저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로스 신화와도 연결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여러분 말씀 우리가 주놈이 들어야 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웹사이트만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브라질의 대표적인 강으로도 생각하고 사실은 아마존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와요. 흑해 부근에 아마존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이 흑해 또 에게해 뭐 이런 지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중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아마존이 있어요. 여성들로만 도시국가를 세웠던 신화적인 동성애 부족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헬라어 마조스는요, 여성의 유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아라는 말은 유방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조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스가 붙은 건 남성 명사예요. 유방은 여성이 갖고 있는 건데 유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왜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나? 전쟁에서 욕망을 떨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프루타르커스 영웅전에 보면 그리스가 아마존을 침입한 것에 대한 보박으로 아마존의 트랜스젠더들이 성전을 한 여성이 유방을 제거해서 이제 남성화가 됐는데 이제 그리스의 중심 아테카를 침공하죠. 그때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역공을 받아서 패배를 당하고 이 아마존은요 역사에서 뭐 신화 속에만 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의 시어머니처럼 역사가 깊습니다. 아마존의 여성이 레즈비언이 되고 전사가 되기 위해서 남성으로 게이로 성전환을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식보다 잘못된 거예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유방을 제거하여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손주의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 독재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부의 인권으로 부여받은 성별을 중시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남녀를 이루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때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동성애의 혈과 성전환의 시험에 빠진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한 질병이요, 고통이요, 절망과 죽음이요, 파탄과 파멸뿐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동성애자들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신학생들인데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남겨놓고 있는데 잠시 쉬고 아까 15분 쉰다 그랬는데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7시 26분인데요. 45분까지 쉬겠습니다. 45분. 잘 쉬시고요.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은 조금 뭐 드시고